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제목이 부활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한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막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이 강도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얼마나 자신 있게 말했던지, 예수를 꼭 죽인다는 이유로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게 말한 지 1년 만에 사고가 터진 게 아니에요. 무지한 사람들은 별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을 한 지 10년 안에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을 한 지 약 한 35년, 40년 만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때가 주 70년경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지금도 회복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건 영화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히틀러에게만 유대인이 600만 명 학살당해 죽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23개의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짓밟힌 겁니다. 한 4,300만 명 죽을 무서운 정도가 아니고, 기간이 얼마 동안 죽었냐? 예수님 핏값을 후손에게 돌리라 해놓고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 70년에 무너진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됐습니다. 한 1800년간 우린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 또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 중요한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복음 없는 사람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았더라면 그런 실수를 안 했을 겁니다. 천주교 중세교회가 결과를 모르고 마틴 루터를 사형 선고 내렸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은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문제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생겨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 생긴 지 200년밖에 안 됐는데 유럽의 천주교 사상 가운데 못 믿겠다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건국했죠. 많은 전쟁 문제가 터지기도 했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유럽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유럽의 모든 예산 다 합쳐도 미국보다 작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요셉, 다윗, 바울 다 그랬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하는데 승리하려면 결과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3가지를 주장했는데 그걸 또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받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알면 해결됩니다. 진짜 힘을 얻고 살고 싶습니까?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힘을 얻습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문제 정말로 해결받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간단히 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합니다. 큰 3가지 대지를 전달하려 합니다.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 이후의 제자들, 세 번째 부활 이후의 교회, 세 개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을 복음에 투자해도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틀린 것에 인생을 투자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없는 기독교인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옵니다. 복음 없는 불신자 분명히 문제 와요. 그래서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걸 알았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걸 알았다면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모든 만민의 판도가 달라졌어요. 그 부활이 가능하냐? 가능한다 정도가 아니고 과학적입니다.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 여러분 집안의 저주, 재앙 절대 못 막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 세계에 일어난 문제들 절대 못 막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나 교수들 많은 지도자들이 이 부분 모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몰라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오늘 첫 번째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 그의 위상이 먼저 좀 설명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본문 28장에 말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위상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하늘 권세가 뭡니까? 이 보호자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가졌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보호자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걱정될 것이 뭐 있습니까? 두려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딱 언약을 잡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어마어마합니다. 보좌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하늘 군대를 움직이는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은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약의 엘리사의 집에 아람 군대가 에워쌌는데 그 군인을 밖에 하늘 군대가 둘러싼 겁니다. 게하시라는 종이 눈이 어두워서 겁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자가 기도하죠. 여호와여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군대들이 훨씬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군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가는 곳에 조금만 기도하면 여러분을 돕는 그 군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것을 심판하는 재판관으로 오실 겁니다. 여러분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흑암과 제사함과 모든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 말입니다. 두려울 게 없죠. 한 십몇 년 전인가 저 미얀마 공항에 도착해서 가방을 가져오려니까 막 사람들이 막 가방을 뺏어갈려요. 우리 가방을 훔쳐가는 줄 알고 막 붙잡고 막 늘어지는데 가방 하나에 한 몇십 명씩 달라붙어서 가져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알고 싶어서 알고 봤더니 가방을 들어주고 얼마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안닥 접어서 모르지만 한 10년 전 얼마나 미개한 나라인지 결사적입니다. 가방 놔두라 말하니까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20원.
그걸 결사적으로 막 가방 붙잡고 늘어지고 들어가겠다고. 참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20원 벌려고 생명 겁니다. 20원 땅에 떨어져도 안 주워가요 요즘은. 20원 갖고 뭐 사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린 복음 위해서 생명을 못 겁니까? 아니 복음이 20원의 가치도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알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얼마나 불쌍한지. 불교가 꽉 들어차서 온 절천지고 한 3,000원 가지고 한 달 내내 사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걱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걱정 안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응답 옵니다. 아니 걱정되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래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 명령했어요. 첫 번째,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안 될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오늘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비밀을 얘기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해 준 게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입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럼 됐죠.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하나님께 이 비밀을 아무에게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전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사기꾼이 알면 큰일 날 겁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동기 많은 교단 목사들에게 가르치면 큰일 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살짝 얘기했어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비유를 들면서 살짝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내용이죠. 두 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우리 주님. 별로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는 막 능력도 보이고 기적도 보였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는 제자들에게만 딱 했습니다.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만 한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약속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높은 위상과 명령과 약속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모든 불신앙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막 염려될 겁니다. 그 뿌리가 염려의 뿌리가 불신앙이에요. 혹시 우리 자녀가 염려됩니까? 우리 남편 아내가 걱정됩니까? 앞으로 내 미래가 걱정됩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부활 이후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딱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할 것이 딴 게 아니고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분들이 틀림없기 때문에 조금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 착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 받으면 금식 받으려면 금식해야 됩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형편되면 하시고 안 되면 안 해도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 나와야 됩니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됩니다.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안 하면 돼요. 뭐 이상하게 가르친 데가 많은데 그럼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기절합니까? 뭐 기절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기절을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눈 이상하게 뜨고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방언 나오면 하면 되고 안 나오는 걸 억지로 뭐 혀를 돌려가면서 이상한 짓 하지 말아요.
좋은 복음 가지고 막 이상하게 사기 비슷하게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체험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 둘 다 맞아요. 육신적인 체험이 오는 게 좋으냐, 안 오는 게 좋으냐, 정확하게 말하면 안 오는 게 더 좋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마음대로 집어넣고 우리 마음대로 보내고 오라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복음 깨달았다면 하루에 5분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힘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오력 5가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력, 지혜의 힘, 지혜도 생기고 이상하게 건강도 생기고 사람이 찾아와요. 경제도 생기고 이게 성령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 모습을 봐요. 사도행전 3장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지금 기적의 문제가 아니고 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 회복하시고 가야 됩니다. 크게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집안의 영적 문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붙잡고 있는 이 렘넌트를 무너뜨리는 흑암 권세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명령하면 돼요. 조용히 말해도 됩니다. 부활 이후 이 제자들 보면서 사도행전 4장입니다. 법정에 서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5장 봐요.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아요. 6장 가는 곳마다 사람 변화시키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게 부활 이후의 제자들 모습입니다. 전과는 달라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뭔가 체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뭔가를 제대로 모르면 막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 축복을 받으면 담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다음 부활 이후의 교회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부활 이후의 교회 7가지 축복 받았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복음 붙잡았기 때문에 짧게라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능력 나타납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뒤에 것 안 해도 돼요. 증거가 옵니다. 증인운동 설교된 거 전부 응답됩니다. 말씀운동 여러분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제자운동 여러분과는 직장 현장 흑암이 다 무너지고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장운동 조용조용히 일어나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세계 모든 영혼들을 살립니다. 선교운동 엘리트 살리는 참된 제자운동이 초대교회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이게 부활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구원하는 말씀 깨닫고 은혜 받는 분 됩니다. 세계 선교도 여러 나라 가서 전도하는 건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성경에 있는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니구나. 오늘부터 여러분 중요한 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전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그런 전도가 아니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 가진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능력 받고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럼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린 틀리게 알고 있어요. 직장 가서 사람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하였으면 저절로 역사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도받을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생겨나요. 우리가 뭐 캠프 나가고 또 선교 나가는 것은 다른 차원이지만 여러분 주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메시지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받고 일어난 능력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자, 불신자들 해결될 부분도 모르고 무조건 노력하니까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거의 다 영적 부분 모르니까 또 계속 신앙생활에도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복음과 이 전도의 비밀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면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이 아니고 렘넌트에게 모든 학생들이 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불신자들 앞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 겁니다. 여러분의 입장, 현실과 시간표 딱 맞도록 적합한 선택을 하면 응답은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길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 교회에 일어난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럼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증거가 올 것이다. 그냥 증거가 아니고 능력의 증거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엔 저절로 증인 될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모두가 살아나는 축복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그리스도를 모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축복이 회복되는 증인을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성도님들 때문에 회사가 살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살게 하여 주셔서 이분들의 가문이 살게 하여 주셔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정, 직장,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은 성령께서 이 시간도 완전히 주장하사 병든 부분도 치유해 주셔서 증인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